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로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또 상을 엎으시는 일에 대한 결과로서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했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들이 모의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가셔서 제자 둘을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끌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위에 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행렬 이렇게 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이제 예수라는 저 사람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군사적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이고, 우리의 이 배고픔과 헐벗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럼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평강의 왕으로서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즉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기대대로 했으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하셨을 텐데, 평화의 상징인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면서 그곳에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내용이 길어질까 봐 잘랐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19장 41, 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읍 더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읍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43, 4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 라는 예언을 하시고, 19장 45절에서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마지막 19장 47절에서 48절은 유대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한 굉장한 위험한 생각들과 그런 모습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경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막 가고 계신 거죠.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슬픈 감정이 들어갔고 눈물을 한두 방울 흘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엉엉 우셨다라는, 엉엉 통곡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이 예수님 우시는 장면, 특히 가까이에 있었던 12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이게 기록된 거니까 얼마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은 신나서 막 종려나마까지 흔들면서 막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막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막 엉엉 막 통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통곡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시는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통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 공색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알리셨던 그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평화인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엉클어지고 깨진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끊임없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모든 죄를 반드시 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유일한 사랑의 대속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저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음서에 나오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주로서 오실 때의 심판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19장 44절인데 제가 43절 읽고 여러분이 44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데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냐?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돼서 무너질 그 날을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날이 되면 이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의 원수들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 로마에서 보낸 군인들이 토둔을 쌓는다는 건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흙으로 성을 쌓아서 여기를 공격하러 가거나 이들로부터 받는 공격을 수비하기 위해 쌓는 토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너를 둘러 사면으로 전부 가둘 것이며,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으로 메어칠 것이다. 자녀들까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학살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일이 언제 있게 될 것이냐, 약 40년 후에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AD 66년경부터 유대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립전쟁은 4년 동안 지속됐고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4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예언이 잔인하게 이루어졌는지 전쟁에 직접 참전했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타고 있는 동안에는 나이에 대한 공경심도 지위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다. 오히려 아이들과 노인들이
평민과 제사장이 같이 학살되었다. 황제는 가장 높은 탑들만 남겨놓고 온 성과 성전을 바닥까지 파괴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서쪽 성을 두르고 있는 일부의 벽만 남기고 그 성을 두르고 있던 나머지 벽 전체는 바닥까지 철저히 파괴하였기 때문에 장차 이곳을 방문할 사람들이 이 성에 사람이 산 적이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흔적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느냐? 왜 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느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살핌 받는 날 좀 모호하죠. 그래갖고 번역본을 소개하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새 번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통해 평화에 관한 일을 끊임없이 알리고 나와 화해하자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끊임없이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방문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보여졌는데 이 백성들이 끝까지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냐? 예루살렘이 전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뭐 30년에서 33년 사이였다라고 하면 이제 약 40년 후에 멸망할 것인데 이 40년을 마지막 기회의 기간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던 성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멸망 예언을 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여러분이 46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전 어디였는지 여기가 이제 행각인데 들어가는 입구 행각인데 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한 거예요. 돌리면은 여기.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냐? 요 방금 행각 앞쪽에 그늘진 여기에 잔뜩 요즘 보면 부스 같은 걸 이렇게 버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뭐를 장사하고 있었냐? 마가복음에는 같은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15절에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겠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여기 이방인의 뜰, 성전 안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무수히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팔고 있느냐? 소도 팔고 있었고 양도 팔고 있었고 비둘기도 팔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환전상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의문이 들죠. 도대체 왜 성전 안에 이렇게 가축들,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었는가? 재물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큰 제국들에 의해 계속해서 지배를 받았던 역사죠. 그리고 지배를 받을 때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전부 귀환한 것이 아니고
포로로 간 상태에서 대다수는 남아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랜 역사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제일 중요한 6월절의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러 올 때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흠이 없는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막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정말 귀하게 잘 양을 데리고 오다가 양이 갑자기 어디에 툭 부딪혔어요. 그리고 눈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적격 판정을 받는 거죠. 흠이 있는 거니까. 양이 막 걸어오다가 다리를 삐끗해서 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전부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라는 두 명의 제사장들, 가야바, 안나스, 이 두 사람들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안나스는 가야바,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장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상권을 자기들의 상권이었는데 대제사장들 수하의 제사장들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오면은 제물이 멀쩡한지 흠이 있는지를 검사를 할 거 아니야. 누가 검사를 하냐? 이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돈을 지불하고 제물을 사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한 최종 이득은 누구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2명, 가야바, 안나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타락한 이 성전 이 문화를 이 사람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직접 제물을 끌고 오거나 그 근처 다른 데서 제물을 사고 오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부적형 판정을 내리는 거죠. 멀쩡한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해도. 왜 그래야 돼요? 하나라도 더 팔아서 다 자기들 이익으로 챙겨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헤롯 성전이 계속해서 이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헤롯 성전이 완공됐던 66년에 6월절 제물로 바쳐졌던 양의 수요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25만 5,600마리였다 그래요. 양이 6월절 날 25만 5,600마리. 실질적으로 뭐 정확한 수요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만큼 양의 많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말은 그만큼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해 그 사람들에 의해 그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팔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고 오고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는 환전상들도 있었어요. 환전상들은 그럼 도대체 거기 왜 있었느냐?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시에는 20살 넘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에게 성전세를 받고 있었어요. 성전세를 어떻게 받냐? 세겔, 반세겔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나리온, 그 멀리서 온 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유대 화폐인 데나리온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성전세로 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로만 내야 되니까. 그거를 그 환전상들이 이 세겔을 반세겔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잔뜩. 그래갖고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국가에서 쓰는 돈을 내고 여기서 반세겔로 바꿔서 내는 거죠. 한 데라네론 한 드라크마는 당시에 한 사람 성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데, 반세겔은 이틀 노동에 대한 대가였다 그래요. 근데 반세겔 이틀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여기서 폭리를 취해서 3일치 4일치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야바 안나스에게 들어가고, 가야바 안나스에게 들어간 거는 또 뭐 밑에 제사장들이랑 딴 사람이랑 다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하는 상들을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성전을 가리키죠. 그리고 기도하는 집, 성전은 마땅히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는 곳이어야 한다. 매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사기꾼 장사꾼들 전부 다 몰아넣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한테 돈 뜯어먹으면서 폭리 취해갖고 제사장들 배만 불리고 있었다. 그 얘기가 하네. 이게 첫 번째 강도의 소굴의 의미고 두 번째 강도의 소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쓰셨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있는 표현을 가져오시는 건데 어떤 맥락 속에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예레미야서를 볼게요. 7장 2절부터 먼저 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라 이 얘기죠.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동일한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또 반복을 하십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바알은 여기서 이제 가나안 토속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을 얘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보살피고 사회적인 정의를 삶으로 실현하면서 사는 그 삶이 전혀 없이 성전에 와서 양 한 마리 드리면서 나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 제물 하나 하나님한테 딱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 앞에 왔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한 일로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거 하나로 다 뭉개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의 이 결론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끌어와서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어떻게 여기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도둑의 소굴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사기꾼 장사꾼들이 널브러져서 전부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데 엄청난 돈을 착취하고 있어.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도둑질하고 강도짓 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다 한 다음에 도둑의 소굴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느껴요? 아, 나 이제 그 피난처에 숨었으니까 도둑질한 거 들키지 않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갖 죄를 짓고 성전에 가서 안식을 누린다 이거예요. 주님, 저는 너무 잘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제물을 바치면서 나 하나님께 제물 바쳤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거짓된 안식을 누리면서 나는 지금 평안하다, 안식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끌어와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면서 말하는 것이죠. 너네 거짓된 안식 누리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너희 이렇게 사람들 착취하면서 너네 배불리면서 돈을 계속 축적해서 살고 있는데 너희 그거 그렇게 나쁜 짓하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행동을 매일 일삼으면서 너희 맨날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고 거짓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마라.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으로 꼬집어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47,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당대 유대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집단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급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여서 모의하기 시작했다. 근데 함부로 이때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이 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였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 놔뒀다가는 우리의 이 상권과 경제적인 이익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런 위험인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실제적인 어떤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당대 기득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시작했다. 이것은 전부 오늘 말씀의 십계명에 저촉된다. 당시 기득권층의 십계명에 저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돈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이 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당대 기득권층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뭐예요?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죠.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정말 악하죠. 1, 2계명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성전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이게 성전이라는 표현만 쓰면은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산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당대 이 제사장들,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층에 있는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는지 성전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부패했고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명확하게 어기고 있고 나머지 인간에 대한 계명도 사람들한테 폭리 취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돈 계속 뜯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도 잘 지켰을 리는 당연히 만무한데 이 모든 1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당대의 사람들, 유대 기득권층의 문제는 단 한 가지로 귀결돼요. 뭐냐?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로 기결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까지도 이용해 먹으면서 자신들의 부를 불리는데 그렇게 사용해 먹고 있었던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와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불리고 있는 게 자신들의 눈을 멀게 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우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결국은 이것이 뭐로 드러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에서 그게 잘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보면서 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지만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매일 하나님께 제사,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쌓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고 무서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마음의 왕좌에는 나가 딱 들어앉아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 있는데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했을 때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죠. 거기서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방해를 했잖아요. 이게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멀쩡해졌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손해본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이 여자는 직업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받은 신통한 능력을 통해 사람들한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을 누구한테 갖다 주고 있었냐면 이 여자를 고용한 주인들에게 갖다 주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멀쩡해지니까 신통한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손해봤다라는 진짜 이유는 숨기고 바울과 실라 일행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해서 고발했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갖고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잖아요. 오늘 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서 바울과 실라 이야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은 이방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기득권층과 굉장히 닮아 있죠. 유대 기득권층은 하나님을 매일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로안 윌리엄스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1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빌라도와 헤롯,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끌려가면서 신문을 받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결탁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경쟁하지 않음으로써 경쟁과 방어 기제로 가득 찬 세계 전체를 의문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누가는 재판의 결과 헤롯과 빌라도가 새로운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예수를 심판하는 이들은 여기서 매우 아이러니한 대목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헤롯과 빌라도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예요.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같은 기득권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심판하는 이들은 여기서는 헤롯과 빌라도죠. 서로 반목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닮아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권력을 누리는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이들은 모두 모방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경쟁을 하며 우리는 적을 닮아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할 때 그들이 그것을 갖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거울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벌이는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매일 기도하고 주일 공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 훨씬 많은 시간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계속 부딪히면서 그들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가진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 없이 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쌓이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진리로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속으로는 저 사람 정말 온당치 못하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어도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들으면서 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저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방의 덫이죠. 실제로 반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명확한 기준이자 유일한 모방의 대상은 단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지향점과 모방의 대상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매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모방의 덫에 우리를 걸리게 하는 그 사람들과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우리가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삶으로써 경쟁과 방어 기제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의문을 던져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본래 성전이 지어진 의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국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 교회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 매개자 교회로 삼으셔서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거짓 우상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며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을 지어줬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존재 한 명 한 명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성전인 것이죠. 그 말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듯이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보시면 환하게 웃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환하게 웃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